말씀은 예수 안에 가운데 있는 것, 뭐? 그 예수님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세전에 그 계획하시고 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예수 안에 이제 예수를 통해서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이제 다 드러난 거잖아. 사실은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속아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속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의 이 창조의 원형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동의, 나나, 내가 과연 뭘 위해서, 뭐 때문에 태어났는가. 이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명확한 대답을 준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어떤 책이든지, 그지? 우리가 읽어봐도. 그러니까 다 뭐, 그냥 좀 생각하면 너무 골치 아프잖아. 이게 머리 아프고. 해답이 없으니까, 해답이 있으면 이게 이제 재미가 있는 거지. 근데 답 없으면 이게,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질문 제시를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런 목적을 위해서 창조됐다. 이거를. 근데 나는 그 이제 우리가 제일 방황할 때가, 나는 대학교 때 물론 꿈도 많지만은 놀기도 많이 놀지만 제일 생각이 많을 때인 것 같아. 왜냐면 고등학교 때 이 틈이 없어. 공부하느라고. 근데 대학교 때는 딱 나가면 이제 바로 사회인이 되걸랑. 그러니까 이게 넓단 말이야. 이게 그 생각의 폭이나 직업의 폭이나 뭐가 될까. 이게 딱 하나 정해지면 오히려 쉬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딱 하면 쉬워. 그래서 난 대학원 가려고 딱 결정할 때부터는 일이 너무 쉽더라고. 왜냐면 목표가 딱 한 가지가 생기니까. 그지? 근데 그전에는 뭘 어디 취직해야 할까? 이걸 해야 되나? 이걸 되나? 뭐 많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도 많고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근본적인 질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 뭐 책에서도 많이 봤지만, 근데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이게 그 안정돼 있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이 사람으로서의 이 사람 냄새가 딱 난 거야.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사람의 원형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이거 보이겠더라고. 딱 보면 누구든지 나도 뭐 저런 사람처럼 저런 사람의 인격, 이게 우리가 소망이 된 거잖아. 근데 그렇게 그 어떤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이걸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이제 좋은 말이 있고 막 했지만 그게 사실 이게 상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어떠함,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게 성경에 있는 예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근데 자신의 어떤 인격으로 자기 자신의 삶으로 이게 동일시가 되는 거라. 이렇게 죽은 사람 사실 말이 없잖아. 그러면 자기가 뭐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고 저리 가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에 대한 그 표현이 예수님한테도 목사님한테도 그대로 보이는 거라. 나는 이번에도 그 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 사과의 말할 때 너무 감동받아서 사실 야 근데 참 목사님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분이 참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이제 이게 깊이 알아져. 이게 우리가 속았다는 게 뭐냐면 그 내가 궁극적으로 속은 거는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거라. 궁극적인 속은 자리는 내가 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뭐 주님을 찬송해도 그게 사람의 자리에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찬송을 하면 안 돼. 찬양을 하면 이게 항상 이게 여기 있는 거야. 자기 영광이 먼저 나가면 이게 항상 하나님 같이 된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은 있잖아. 수동태는 피조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가 받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어. 뭐가 좋다 나쁘다 이게 뭐 영광스럽다 이거는 사실은 그게 우리의 그 속 안에 근본 안에는 항상 선악과가 있는 거야. 선악과. 그 선악과의 본질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뭐 이게 그 다 좋은 거잖아 사실은. 그러면 항상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안에 항상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히 우리 목사님도 좋은 게 얼마나 많아. 좋은 게 그러니까 뭐 참 뭐 그런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라. 아이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참 사람이 좋아하고 뭐 다른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도 목사님도 죽고 목사님도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뭐 우리의 뭐 역사나 우리의 뭐 소유나 우리의 이런 걸 보시지 않고 다 존재만 있는 자리라 이게. 흑인 자리, 산혼만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만 진짜 하나가 돼. 그러니까 사실 있잖아. 그 뭐 가진 자가 저기 좀 부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편해.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있잖아. 고칠 게 없어. 보니까. 그 이 사람은 죽었다. 죽은 사람한테는 있잖아. 뭐 고칠 게 없어. 한 번 죽었는데 뭐 더 죽겠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죽었다 하면 그지.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 참 강조하시고 싶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 거기에 그 깊은 비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이. 그게 뭐 그 말의 표현이 단순해서 그런 어떤 한계가 있지만은 그것을 사람마다 이렇게 체험하고 또 경험하는 게 이게 틀리잖아. 주관적이니까.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좀 보편화돼서 있잖아. 보편화돼서 그런 용어가 딱 있으면 좋겠지. 그런 용어가 사실 어떤 언어의 한계 이런 게 좀 있잖아. 그러게 좀 쉬운 말로. 그래서 구속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야. 어떻게 보면 위치해 보기 훨씬 더 쉬워. 맞잖아, 그지? 그런 용어 위치 엄청 쉬워.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이런 거 있잖아. 예쁘다 이거는 굉장히 쉽잖아. 아름답다 이거 순수 우리말이잖아. 근데 미적이다 이런 건 별로 안 좋다고. 우리나라 말 훨씬 좋아. 딱딱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한자의 용어를 빌어서 쓴 것들이 굉장히 함축적이지만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잘 안 와닿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성경도 옛날에 그 뭐 히브리어로 원래는 뭘로 써졌냐? 그 히라보로 써졌지. 처음에 써질 때. 신약은 그렇지. 헬라어.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쓰여진 의미하고 이것을 또 뭐 영어로 바꾸고 또 영어로 바꾼 걸 또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언어마다 표현의 한계가 있잖아. 표현의 한계가 있으니까 참 그게 또 말도 중요한 게 말이 언어의 정의가 명확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있잖아.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언어의 표현이 애매하면
그러니까 언어 이런 책에 있어. 언어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분도 없어. 우리의 어떤 표현이 언어를 만들어 나간다. 우리의 이런 말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서로 상호 관계가 있지.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명확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그 뭔가 좀 명확한 언어로 그 마음은 우리가 알잖아. 목사님의 마음. 그 다음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지만 이걸 좀 이렇게 풀어서 좀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근데 이건 중요한 거는 나는 그 사람이 이제 여기 목사님도 이제 그 안정한 걸 얘기를 해서 사람이 결혼하면 또 안정돼요. 왜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걸랑. 그치? 결정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런 막 해서 딱 정해지면 있잖아. 안정이 되는 거야. 정해지면. 그러니까 그 우리 공학으로는 그래. 공학으로는 이제 항상 뭐를 만들 때 그 자동차를 만들 때 안정성 테스트를 하잖아.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모델링한 결과가 뭐냐면 분자하고 분모로 나타나. 분자, 분모. 근데 분자, 분모로 나타나걸랑 그 안정성을 평가할 때. 근데 그 분자에 S-A가 들어가는데 S-A. A가 S하고 A하고 비슷하면 안 되잖아. 근데 노이즈가 튀어.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있는데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게끔 어떻게든지 최소화시키는 거야. 이걸 넓혀놔야 돼. 분모가 0으로 말하면 0으로 나눠봐봐. 불능되잖아. 급발진이 그런 거걸랑. 급발진이 분모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0분의 1이 돼도 무한대가 되잖아. 그럼 분모가 클수록 안정되는 거야. 그렇지. 분모가 그런 거야. 크게끔 다 해놓은 거야. 그래 내 친구한테 물었지. 현대자동한테. 야, 엘리베이터는 추락사가 없다. 그 엘리베이터 우리가 공학적으로 하면 엘리베이터는 분모가 무한대다 이거야. 그러니까 절대 추락 안 한다 이거야. 구조적으로 이게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면.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분모가 작아. 그러니까 노이즈 같은 게 어떻게 탁 튀면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무한대가 되잖아. 무한대가 되면 또 컴퓨터에서 0으로 나누고 무한대 되면 이상하게 막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 인생도 있잖아. 이게 어떤 자리에 오면 굉장히 안정돼. 난 사람이구나. 그러면 주변에 노이즈가 막 튀게 왜 노이즈가 튀는 거걸랑. 왜냐면 그걸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가 없잖아. 다 공학은 뭐냐면 그래서 근사화라래. 근사. 실제로 코사인 세타 같은 이런 그래프가 없잖아. 실제로 없지. 이거 수학적으로만 되는 거지. 실제 이런 신호가 어딨냐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를 못 발생시키지. 그 노이즈가 많이 있는 거야 항상. 그리고 사람은 노이즈 익숙해. 깨끗한 음악을 들려주잖아 니한테. 그러면 귀가 애려서 못 들어. 실제로 있잖아. 음악을 딱 해가지고 주파수만 뽑아가지고 좋은 주파수로 이걸 깨끗하게 처리해가지고 들려주잖아. 음악을 들려주면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잡음을 막 섞으면 정말 되게 그 사람이 원래 이 잡음에 굉장히 익숙해. 그 사람이 깨끗한 거 좋아하잖아. 그게 아니야. 좀 약간 지저분한 걸 편안하게 느껴. 깔끔한 거보다. 그 음악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음악을 그러잖아. 사람들이 CD하고 있잖아. LP 옛날에. LP는 먼지가 많아. 그리고 이거 있잖아. 이게 바늘 돌아가는 소리도 나고 지저분해. 근데 사람도 보고 딱 똑같은 원음을 가지고 녹음시켜가지고 딱 들어봐. 그럼 이게 훨씬 더티하걸랑? 다 어느 음악이 좋냐면 더티한 음악을 좋아해. 좀 뭐가 이렇게 깨끗한 거보다는 그렇지. 좀 약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잡음이 이게 끼걸랑. 근데 잡음에 의해서
이 자동차가 급발진하고 우리가 원래 만든 거에 원래 수학적으로 뭘 만든다는 것은 근사화해서 만든 거잖아. 거기에 뭐가 이렇게 원래 끼는 거야. 이렇게 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걸라.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분모가 넓으면 아무리 잡음이 껴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까지 못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밑바닥 자리에 있으면 있잖아. 아무리 외부에 잡음이 와도 이게 흑발진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냐 이게 딱 중요한 거잖아. 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자리, 우리의 뭐 어떠함이 아니고 너의 어떠함.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걸 잘하고 이걸 못했고 나의 기대, 누구의 기대 뭐 이런 게 많잖아. 내가 뭘 해야 되고. 근데 있잖아. 야, 나 원래부터 너 그거 해라 태어났냐? 근데 물어보면 또 아니야. 그죠, 그지?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던 거,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된다.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아, 너는 사람으로서 그냥 사람답게 사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잘은 모르지만, 아, 내가 이렇게 누가 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대로, 또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지. 그러니까 뭐 나는 그렇더라고. 내가 그때 그 왜 대학교 때 목사님한테 사실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잖아. 막 해보면 난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어. 사실은 뭐 직업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근데 그 생각을 딱 놓으니까 있잖아. 내 계획을 딱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는 거야. 대학생 때. 이제 거의 이제 취업 이 전선에 다가올 때 그때는 이 3, 4학년 되니까 사람이 이게 압박이 굉장히 심하더라고. 걱정이 많아. 형님 군대를 2학년 때 갔다 왔어요? 3학년 1학기 맞지. 그때는 저기 거의 다 F학점이지 뭐는. 음악한다. 근데 갔다 와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부를 해보려니 공부가 안 돼. 머리가. 그리고 못 따라가겠어.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이게 있잖아. 중요한 건 해면 되면 괜찮은데 해도 안 되면 이게 문제라 이게. 해도 안 되더라고.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면 그다음에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 그래 목사님이 그런 얘기더라. 황수에게 딱 해주더라고. 황수영이 우리 학교 경북대 전자과를 들어올 때 후보 7번으로 들어왔대. 후보 7번. 전자과. 상주에서. 억지로 들어왔네. 그래. 근데 그게 너무 쪽팔려가지고 딱 집하고 도서관밖에 안 갔대. 또 극복하려고. 오히려 그게 약이 됐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이제 그 창원대 교수하는 그 둘이 절친이야. 그 정성환 교수가 있는 나하고 내가 그래서 이제 황수영 때문에 알지. 근데 해가지고 둘이 있잖아. 둘 다 후보로 들어온 거야. 그 촌에서는 그래도 날고 긴다고 했는데 시내 나오니까 뭐 여기 나오니까 안 되는 거야 촌에서. 그래가지고 있잖아 도서관만. 그래서 매년 장학금을 탔대. 그래서 졸업할 때는 거의 막 최상위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대를 갔걸라.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만 저거 했으면 어떻게 그 군대를 안 가고 면접을 받았는데 형들은 어떻게든지 하여간 둘 다 군대를 갔어.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딱 대학원을 딱 가야 되겠다. 이제 대학원을 시험 보니까 이미 3년 사이에 옛날엔 군대가 33개월이었잖아. 다 바뀌고 하나도 모르겠더래. 시험 공부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회사 취직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래서 대우 들어갔걸랑. 그 내가 이제 딱 보니까 내가 군대 가서 딱 보니까 학점은 다 날렸지. 학점이 뭐 저 평점이 2.0도 안 돼. 근데 나머지 3학기 남아서 3학기. 근데 3학기 다 A+뿔 맞아도 있잖아. B 안 나와. A 맞아도. 그래서 성적 완전히 진짜 안 좋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부해도 안 돼. 생각은 많고. 공부는 해야 된다 이 생각 많아. 그래서 야 공부는 해야 되는데만지 공부는 안 되는 거. 진짜 안 돼.
그래서 진짜 고민이 너무 심하고 해도 안 되고 좀 모르겠고 뭐 옛날에도 안 배웠는데 막 그래서 겨우겨우 졸업을 했어. 학부는 겨우가 되는 대로.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거를 내려놓고 뭐 내가 뭐 저기 뭐 형제들하고 2년 놀았잖아. 2년 놀고 대학원 들어간 거야. 29살에. 굉장히 늦게 5년. 내 밑에 애들하고 5년 나왔어. 근데 그때는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아니 뭐 하면 하는 거고 뭐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딱 그러니까 공부가 쉬운 거야. 되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 응? 일단 내 현재적인 자리. 너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있잖아. 내가 이렇게 살도록 지어졌다. 그리고 나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사는 게 내 행복이고 형제들하고 같이 사는 게 그 즐겁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딱 안정됐잖아. 그래서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다 놓쳤잖아. 딱 생각되는 게 그랬대. 시간을 길게 잡으면 되겠구나. 요걸 딱 생각했어. 왜 내가 공부를 지금 수준이 있잖아. 1학년밖에 안 되는데 3학년 걸 공부하냐 이거지. 1학년부터 공부하면 되잖아. 그다음에 2년 더 하면 되잖아. 근데 그때 형들이 있잖아. 뭐 저기 뭐야 누구야. 저 경룡형은 33살에 공부 시작해가지고 40살에 되고 다 형들 다 늦게 공부할 때잖아. 위로가 막 됐겠네.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저기 뭐 그때 저 누구냐면 태희 형 있잖아. 태희. 누님 잘 모르지. 하여간 뭐 의대 공부한다고 막 그것도 하고 뭐 사람들 막 그래 늦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대 내가. 그리고 뭐 목사님 저 취직해 있다가 때려치고 대구 와가지고 이제 막 시험 공부하고 이럴 때잖아. 사람들이고 뭐 원선영도 그렇고 나 저 선생하고 할 때 그지. 그런 걸 딱 보니까 이게 저기 꼭 5년 저 3년 할 게 아니라 5년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가 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주제를 딱 파악을 하면 자기가 실력도 안 되는데 실력 있는 것처럼 남들 뭐 그 나는 분수도 안 되는데 수학 정석에 방정식 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1, 2학년 거부터 다시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저 수학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 수학과 갔어. 전자공학과에가 수학과 가서 미분 방정식 청강 들었다니까. 청강. 그 대학원 때도 가서 학부 가서 청강 들었어. 청강. 그런데 그래 그리고 뭐 내가 실력 공부 못하는 게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잖아. 자기만큼만 하면 되잖아, 그지? 나는 쪽팔이 내 4학년인데 뭐 1학년 거 들으면 되나 이 생각 안 해. 난 그래서 그런 좋은 경험 때문에 내가 10년 학과장 하면서 편입생들 딱 오면 항상 면담을 해. 너는 편입 3학년으로 오잖아. 너는 1학년 2학년 거부터 들어라. 반드시 그거 듣게. 그리고 너는 1년 더 해라. 1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길게 가져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잘 졸업했어. 근데 내가 학과장 지금 한 3, 4년 안 하는 사이에 요새 수업 들으니까 수업을 전혀 못 자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너는 왜 이렇게 전혀 손을 못 대? 왜냐면 얘네들이 수학을 전혀 전문대에서 하나도 안 배웠걸랑. 그러니까 뭐 선형대수 뭐 이런 걸 하나도 못 해. 그 딱 물어보니까 그래. 니네 저 들어와서 왜 이렇게 못 쫓아하냐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3학년 걸 들으니까 되나. 애들이 1, 2학년 거도 안 두고 커리큘럼이 틀린데 커리큘럼 거기서 하나도 안 배우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과장한테 내가 지금 매일 면담해라 그랬지. 그리고 얘들은 무조건 1, 2학년 과목 듣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여기서 따라오지.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내가 시간은 늦게 그렇게 했어도 그런 경험들이 나한테는 이제 좋은 경험이 된 거지.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이 딱 자기 위치에 딱 있으면, 자기 위치에 있으면 다 모든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일이 돼. 꼭 뭐 크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큼 되는 것 같아. 예, 그 사람만큼.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지. 왜냐면 자기만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필요하면 또 하나님 필요하면 이렇게 쓰고.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 일이 있잖아. 자기 생각대로 되냐? 꼭 그렇지 않아.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 많아. 그지? 그렇잖아. 어디 꼭 꼽아봐. 자기 계획대로 된 게 몇 개 있나?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거의 없어. 거의 없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도 수학적으로 이렇게 모델링 하면 있잖아. 변수가 너무 많아. 거기 하나를 이렇게 바꾸잖아. 그러면 이 목표가 이렇게 틀어져. 그럼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잖아. 그걸 어떻게 자기가 다 맞춰서 자기가 계획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 자리에 있고 보여지는 대로 딱 가면 돼. 그럼 쉽잖아, 그지? 보여지는 대로 가면 돼. 나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 내가 내 자리에 있고 뭐 이끄시는 자가 있고 또 교회에서 보여지는 대로 가면 그러면 뭐 전혀 문제가 없다. 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돼. 내 자리.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자기가 그 위치도 아닌데 자기 그 위치로 이동하면 안 되는 거지. 자기 위치는 여긴데 저 위치에서 가 안 되잖아. 그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는 그 위치 회복이라. 자기 위치에 있으면 전혀 또 필요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그 위치를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하는 거지. 내가 위치로 가고 이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맞는 말씀이야. 잠깐만.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적절한 자리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쓰여지는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하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음료수 마시고 싶은 사람. 음료수 마시고 싶은 사람 마세요. 이게 나한테? 오늘 그 준재 삼촌 말씀 들으니까 야, 참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구나.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있잖아요. 그 회사에 가도 사장님이 정하신 자리가 있듯이 인생으로서 그 오늘 저녁 부르면 가야 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다 안정되고 분모의 숫자가 무한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잖아.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세우는 것도 있잖아. 건물도 높이 올라가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분모가 작아져요. 그잖아요. 저 100층 건물이다. 그러면 이게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가 있어. 근데 이게 1층인데 넓다. 옆으로 넓다. 그러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뭐 태풍이 불어도 뭐 끄떡도 안 하지 이게. 야, 참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 분모가 넓어져 가지고 사람이 안정되고, 아무리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 하더라도 그 남들이 볼 때는 다 부러움의 대상이라도 사람이 불안할 수가 있잖아. 그잖아. 불안하다니까.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야, 참 저 어떻게 되겠나 하는 사람이라도 뒤가 안정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라.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참 우리가 야,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 자리, 우리가 불안한 것은 누구 때문에 불안하다, 뭐 때문에 불안하다 하지만 사실 그 삼촌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불안한 거네. 그 하나님이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난 이렇게 돼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불안해지잖아. 그 세상에는 다 지가 하나님이니까 다 이렇게 돼야 되는 데가 다 있는 거야. 노숙자서부터 저 윤석열 대통령까지 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좌우지간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불안해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되고 참
삼촌 말씀이 진짜 요즘에 막 내가 다시 그 청강을 해서 좀 수학 이 학문을 좀 알아야 좀 알아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까 그 내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때부터 수학을 놓쳐가지고 이게 거기서부터 그 이상 말을 하면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말을 알아들어야 더 그 실감 나면서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 더. 그래서 목사님도 성경 말씀 모르면 모르잖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 역사 그러니까 성경 텍스트 좀 알아야 아 저게 압살롬 다윗 얘기 나면 아 이게 이 얘기구나 이렇게 하는데 모르면은 압살롬이 뭐 압사 사건 나왔나 이게 그러면 이게 전달이 안 되잖아 이게. 옛날에 성경을 모르니까 진짜 모르겠더라고. 그래 우리가 그래 한자도 좀 알아야 돼. 안중근 의사 그러면 이게 산부인과 의사인가 뭐 이러면 그게 아니잖아. 지금 얘기하는 게 서로 핀트가 안 맞으니까 어느 정도 알아야 이게 되는데 조금씩 잘은 모르지만 감이는 하여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야 참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장이 종업원한테 원하는 건 넌 종업원의 자리에 있으면 된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사장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라. 내가 사장이라면 이렇게 경영 안 할 텐데. 이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야. 그리고 집중도 안 돼. 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 오래 다니겠나? 딴 데로 내년 2023년서부터는 딴 데 가야지.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라. 고용자도 불안하고 본인 자신도 불안하고. 그래서 자기가 사원의 종업원의 자리에 딱 있으면 그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많이 건의하고 있으면 그 낮은 자리에서 사장님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 위치 지키면서 하면 아무 문제도 없어. 근데 지가 종업인 주제에 사장 머리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사장을 막 가르치려고 들고 뭐 이래버리면 그 어떻게 불안해서 사는 사람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잘못하면 뭐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상하게 빗나갈 수가 있는데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딱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한테도 사랑받고 사람한테도 사랑받고 그잖아. 집에서도 그렇잖아. 자식의 자리에 있으면 뭐 하나라도 부모가 주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있잖아. 자식의 자리에 없으면 있잖아. 줄 거 있는데 그냥 주머니 넣고 안 주고 가만히 있다니까. 안 줘. 왜? 줘봐야 투덜 입이 쭉 나와가지고 뭐 이것밖에 안 줘요. 뭐 이것밖에 아니까 차라리 안 주면 욕이라도 안 얻어먹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주면 이것밖에 안 줘요? 10만 원 안 줘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알면 내가 10,000원 안 주고 요걸 안 얻어먹지. 내가 뭐하러 10,000원 주고 요거 얻어먹노? 그러니까 다 자기 자리에 있으면 복이 굴러 떨어지는데 오늘도 너무 평범한 말씀이고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삶의 모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탈했던 위치에서 다시 또 정위치로 가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시기에 힘이 좋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되게요. 그렇잖아. 불안한데 내가 불안한데 하나님이 힘이 좋게 만들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지금 현재 불안한데. 그래서 내가 뭐 외부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내가 안정된 상태에 있으면은 참 그 보시기에 힘이 좋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게 되게 되면 정말 허무하잖아. 날마다 뭐 내가 싸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사나? 뭐 신경질 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사나? 뭐 이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니까 참 우리가 다시 사람의 자리, 우리 인생의 자리, 아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진짜 우리는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거든. 누가 더 많이 잘 풀렸다. 뭐 나하고 똑같은데 뭐 잘 풀리고 많이 갖고 그러니까 불안한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보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아니야. 몰라. 옛날에는 더 많이 가졌는지 몰라. 근데 지금 현재로는 예수님도 옛날에는 능력도 있었잖아. 근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없어. 그렇게 잘났으면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올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이 뛰어나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 좀 해보지. 지금 하나님 말씀할 상황이 아니라니까 지금 신음소리 하느라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 없어. 근데 그게 남이 아니고 우리를 포함하는 말씀이잖아. 우리를 포함해. 그 예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 있다 이거지. 내가 아무리 지금 서울대학을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지난번에 아까 오다가 누구 얘기했는데 내가 아는 누가 있었어요. 아무개가 있었는데 말을 그렇게 잘해. 말을 진짜 잘해. 부럽더라니까. 나보다 동생인데 쟤는 진짜 말을 어떻게 잘하냐. 오형 중에서 저렇게 근데 나중에 말을 못하는 날이 오더라고. 아파가지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그때 내가 어느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말을. 그래 내가 보니까 사람을 가졌다는 거 능력이 있다, 말 잘한다 이게 어느 날 못하는 날이 오는 날이 있어. 내가 말 잘하면 내가 뭐 된 것 같잖아. 그리고 내가 근데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는 날이 있는 거라. 형님도 암에 걸려가지고 그때 위하고 식도 반씩 잘라냈잖아. 형님이 유기농법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예를 들어 술 아무렇게나 막 처먹다가 위암 걸렸으면 아유 내가 걸릴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매일마다 유기농 농약 한 방울 안 친 거 그냥 그것만 먹었는데 위암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사람이. 진짜 완전 얼마나 황당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딱 오늘 때가 있잖아. 그게 인생인 거라 그게. 아무리 뭐 내가 지금 미국에 있을 때도 들었어. 누가 했더니 여기 그 한국인인데 의사인데 미국에 와서 의사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뉴욕에 있을 때 누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 허망해. 미국까지 와가지고 의사에서 돈 잘 벌다가 미국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거 하려고 얼마나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해서 간 사람이고 아주 그 사회 그 한인 사회에서도 아주 성공한 사람이. 왜냐면 능력이 좋으니까 그 병원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인 것을 알면 빨리 오늘이 가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자리 들어야지. 그 사람 내일은 모르는 거니까 오늘도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까 다시 대학교에서 뭐 해도 안 된다 하셨잖아요. 저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일단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머리 안만 그려도 왜일까 머리가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수님은 될 때까지 해라 안 되는 거 없다 이거시거든요. 저희는 시기니까 다 다르니까 애초에 그래서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놀랬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소리에 원래 민감한 사람이라 가지고 제 방이랑 동생 방이 붙어 있어요. 벽 하나 그래서 집에 들어왔으면 제 방이 바로 보이고 동생 방이 약간 몇 발자국 들어가면 동생 방인데 얘가 키보드가 저런 사무용 키보드가 아니고 뭐 PC방 가면 있는 그런 희한한 키보드 있잖아요. 이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사무용 키보드 말고.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소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제 방에 가면은 키보드가 사무용 키보드인데 동생 방에 가면은 이 플라스틱으로 된 그거 너무 시끄러가지고 저는 이 문제랑 엄청 싸우고 나가 방도 바꾸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깨끗한 소리 들려주는 것보다 좀 노이즈 있는 걸 좀 들려주는 게 사람이 또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은 저도 제가 하는 게 저는 지금은 일단 3학년이라서 분력할 일이 없는데 원래 이제 귀가 좀 예민한데 이제 방송부랑 연기를 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누가 오신다 그럼 마이크를 다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몇 분에 한 번씩 3분에서 5분 정도 이제 헤드셋 끼고 이제 계속 있으니까 누가 이게 얼마나 잘 들리는지 항상 뭐라 그래야 돼? 순환시켜서 어떻게 말을 해? 체크를 하니까 더 귀가 예민해진 거예요. 플러스 돼가지고 입시하고 뭐 먹는 것도 조정하고 하니까 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무조건 깨끗한 소리가 사람한테 좋은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또 든 생각이 모스키토 음이라고 해가지고 주파수가 낮은 소리인가 높은 소리인가 아무튼 그게 20살이 되기 시작하면은 내 귀가 퇴화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모스키토 음이라 한다는데 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안 들리는 게 많아. 그래서 제가 고주파가 안 들려 나이 들면. 그래서 통화를 하면은 이게 뭐라 그래 계속 같이 소리 가잖아요. 이게 소리 가는 건 괜찮은데 가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밖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소리가 장난이 겁나게 시끄러워요. 사람 목소리보다 이 잡음이 더 시끄러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이 비슷하게 이제 종기 오빠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 오빠가 가끔씩 워치로 통화할 때가 있고 이 오빠는 애플을 쓰니까 이 에어팟으로 통화할 때가 있으니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오빠가 이제 집에 있던 밖에 있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기가 고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이제 잔소리는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했다가 바꾸고 별짓 다 했거든요. 그게 있었고 이제 저도 수학을 노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오면은 항상 이제 삼촌이 비유하는 게 이제 과학 기난이 다 이과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하니까 분석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분자 분모 이게 아니고 뭐 드라마가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치얼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석경이라는 캐릭터가 나왔던 거 있잖아요. 펜트하우스에 나왔던 배우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텔레비를 많이 보면 그런 걸 비유했을 텐데. 아무튼 그 진짜 하는 게 겁나 잘 나갔던 드라마에 나왔던 캐릭터라는 배우분이 지금 취업이라는 드라마가 나가는데 대학교예요. 대학교 캠퍼스인데 이제 거기 그 안에 뭐라 그래 지금은 없는 걸 아는데 의원단이 있어요. 대학교 안에. 그래서 치어리더라 하죠. 근데 그 실제 배경이 되는 게 연희 대학교라고 대학교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 드라마 안에서는. 근데 실제로 예전 이름이 그 연세대 옛날 이름이잖아요. 그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대학교가 총 2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 둘 다 이제 대학교인데 라이벌인 거예요. 약간 개들 개문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옛날에 연희, 배제 이렇게 같이 예. 처음 시작한 거 그래서 연세대 옛날 이름이 연희라 가지고 연희대학교가 뭐 파란 거 어쩌고 해가지고 파란 색깔 어쩌고 해가지고 만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촬영도 연세대 그 신촌 캠퍼스 있잖아요. 거기서 촬영을 하고 그 호경대는 그 동국대에서 촬영했대요. 이걸 하도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지 몰라도 일단 아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과정은 몰라도 연기를 보면은 우리가 뭐가 있지? 수업이란다. 이거 뭐라 그래? 시험 치고 내가 몇 점인지 보잖아요. 등급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 공부 못해서 막 화났어 이게 아니고 점점 화가 이제 오잖아요. 이 과정을 이제 우리는 연기를 하는데 보는 사람들 보면은 저건 화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약간 이런 피드백을 들어요. 저는 주변에서 제가 하는 걸 아니까 저럴 때는 저렇게 되는데 왜 저렇게 하니? 이렇게 가끔씩 그래서 약간 삥 도는데 사실 여기 올 때 올까 봐 오늘은 진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저번 주에 이제 동산병원에 하도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이제 갈 일이 있었어요. 갈 일이 있었고 좋은 일이 아니어가지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이제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고 다 했는데 이제 저는 저는 이제 왠지 모르겠어요. 많이 이제 컨트롤 하려고 이제 최면도 걸어보고 별짓 다 했는데 점점 나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충격을 먹고 이러니까 이제 주변 친구들이랑도 약간 결계를 채워놓고 아무도 오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혼자 있고 싶고 약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삼촌 톡을 봤는데 답을 어떻게 할까 뭐 변명까지 생각하다가 그냥 간다 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러면서 그 뭐지? 어째서 오긴 온 거예요. 다들 한 번씩은 보고 싶으니까. 왜냐면 전 이 자리 아니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그리고 그 일단 이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이제 교회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게 있고 그 이 계대 와서 누릴 수 있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학교가 있든 학원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가겠다 이제 말씀드리고 왔는데 이제 후에 그 뭐지 오기 잘했다라는 이게 제 판단이 잘했다라는 게 오늘 아멘. 느꼈습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하신 게 사실 좀 제가 최근에 좀 생각하고 한 것들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인데 여기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기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교회 친구들이 아니고 주변 고등학교 때나 뭐 그런 친구들을 보면 항상 좀 자기 자리를 못 찾는다라고 느꼈어요. 사실 막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아닌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힘들어하면서 뭐 공무원을 하겠다, 대기업을 들어가겠다 하면서 막 대도 않게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 중에서 하나가 이제 모두 다 내려놓고 저기 어디 청원경찰 같은데, 그러니까 경비, 은행 같은데. 그 뭐 그냥 저 회사 앞에 뭐 경비 쓰는 거 그런 데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업체로. 그런데 그 친구가 막 항상 자리도 못 잡고 항상 힘들어하던 친구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 더 이상 불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맞는 자리를 찾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 다른 친구들은 뭐 어렵게 들어가도 힘들다고 막 못 버티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를 보면 양쪽 사례를 보면서 내 자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느꼈고, 이제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좀 저만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 저도 좀 최근에 생각이 든 게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2번이나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제 자리가 이게 내가 공무원이 맞지 않는 건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난 그래도 역시 공무원이 하고 싶고 공무원이 아무리 내 성향을 아무리 봐도 나는 공무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는 있지만 계속 마음속으로는 계속 불안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좀 걸리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인생의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라, 아주 간단하다.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 좀 삼촌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안정이 돼야지 길을 찾고 뭐가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뭐 이번 뭐 마무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는 좀 이 길이 정말 내 길이라고 확신을 하고 마음의 안정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번에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래.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 이런 거 중요해. 기회를 삼촌 예.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그 형님 말씀 들으면서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아멘. 뭐가라도 있으면 이 문제가 된다. 더 편하다. 음.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 9월에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학기가 바뀌면서 아. 그러니까 제가 올해 초에 어. 이 학교로 왔는데 어. 교장 선생님 이제 두 번째 교장 아, 선생님이죠. 지난번에 그 교장 아니고 예, 이번에 예. 발령이 바뀌었구나. 바뀌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교장 선생님은 이제 내가 음. 거의 가자마자 음. 이제 우리 교회 생활지 드리고 이랬는데 어. 요분은 내가 찬스를 못 만들어가지고 음. 2학기 들어서니까 뭐 행사도 많고 뭐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어. 찬스를 못 잡다가 오늘 음. 이제 교과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 이제 교회 생활지 들고 조용히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교장 선생님하고 참 뭐 따지고 보면 요즘 코로나고 뭐 회식도 없고 뭐 인간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데 제가 이런 것이라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알리고 싶어서 교장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앉으라고. 그래 한 3, 40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을 옛날 방식으로 저희들은 옛날 방식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옛날 우리는 그래. 나는 당연하지. 그 선생님 날리면 그냥 맞고 맞아.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고 뭐 이런 거지. 그죠? 맞아, 우리 이게 그대로 배어 있어가지고 내가 변하지 못하니까 얘들한테 잘못해가지고 이제 따지고 보면 제가 옷 벗고 나올 위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도 드리고 요즘은 참 제가 꼼짝 못하고 우리 반이 좀 시글시글하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나올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오는 예수님 생각하고 집에 갈 때 또 십자가 못 박혀 못 내려오는 예수님 십자가에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생활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어. 예. 야, 진짜 대단하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정말 뭔가를 표현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뭐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아이고 그게 참 나이가 많은데 그 이제 학생들 대하는 거 참 힘들다. 아, 네 보고 나이 많다래. 많죠. 왜냐면 지금 일반 교사로서 음.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승진이 이제 교감이나 교장 나이지. 네가 따지고 벌써 보면 이제 그랬구나. 조금만 있으면 이제 조금만 교장 있으면. 나이 되지. 교감 나이다 거의. 그렇죠. 교감에서도 올드한 교감이지. 그렇구나. 예, 벌써.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완전 얘기. 청년으로 보이는데. 자기도 그 교감 선생님 하시더라고. 교장 선생님 하시더라고. 벌써 그 나이냐고. 자기는 그렇게 안 맞다 하면서 딱 그래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밝힐 수 있어서 참 기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뭐라도 된다 이래 생각하면 뭐라도 뭐 갖고 있으면 교장 선생님한테 가겠습니까? 왜냐면 뒷거로 찾으면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라 생각하니까 쉽게 가서 뭐 나는 진짜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가더라고. 자기가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자기도 이제 민원도 많고 요즘은 학부모 민원 많고 선생님 민원 많고 학생들 민원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힘드는 거라 따지고 보면 다들 힘들어요. 민원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선생님 하여튼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해결은 못 해주지만 하소연이라도 내한테 와서 하라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또 갈 때 이런 거 또 한 잔 주시더라고. 그래 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자야 남자야? 남자 남자. 교장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무엇이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으니까 당당.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까 형이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내가 뭐라도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못 다가가기보다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다가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오늘도 형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아, 그 예수님이 아,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에 최고 보면 죽음이죠, 그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따지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거를 확실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참, 뭐,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되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그 의미를, 내가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 아마 수학의 묘미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풀면서, 이야, 이거 되네. 마찬가지로, 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적용되네, 이거.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정민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 오길 잘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런 게 있어야 참 인원이 적어도 오늘 또 동희가 오늘 진짜 그동안 말을 안 하다가 와 얼마나 뭐가 탁 터치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원에 상관없이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재밌는 거지 뭐 그죠? 네. 참 너무 감사하고 아멘. 하여튼 그리고 오늘 준정이 좀 힘이 느껴져요. 아니 왜 전공을 살리니까 그래. 전공을 살리면서 말을 하니까 갑자기 형님이 뭐 신학적인 지식 그쪽으로 얘기하면 그 감이 헷갈리잖아. 근데 자기 전공이 나오면 나도 무슨 회사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뭐 내가 아는 얘기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막 그다음부터 예화도 재밌게 막 나오는데 남 얘기 하려면 내가 힘들잖아. 그래서 형이 좀 하여튼 건강이 좀 느껴져요. 느낌이. 하여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형, 오늘 마무리. 아이고 우리 동이 얘기하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 아멘. 아멘. 그 이제 우리가 당당해지는 건 뭐냐면, 아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겠지 뭐. 이러면 그렇죠. 그럼 진짜 당당해져. 맞아요. 그럼 뭐 내가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떠나서 내가 현재적으로 참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아멘. 뭐 주변 환경이 아무리 불행해도 있잖아. 뭐 이래도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어디야? 아멘. 그지. 아멘. 그래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하면 또 부족함이 별로 없더라고. 그 내가 뭘 좀 더 얻어야 되고 내 바람이 있고 내 뭐 그 있잖아 목표가 있고 그러면 그게 세상대로 잘 되나. 오히려 무계획이 있잖아. 그게 오히려 편해되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 이렇게 걸어가셔. 또 동이한테도 이제 적절하게 그에 맞춰서. 나도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야, 니는 공부하는 게 누가 그러더라고. 니는 공부하는 게 낫겠다. 그러더라고. 그래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되잖아 쉽게. 야 공부해야지 내가 뭐 이런 생각을 안 했다니까. 어떻게 보면 싹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얘기인데.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그게 용기가 되는 거죠. 그럼 공부하면 되고 그냥 보여주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쉬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있잖아. 그때 제일 당당해져. 그러니까 뭐 전혀 내가 뭐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이 동이 뭐 아무것도 지금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있잖아. 지금 뭐 대학 졸업 맞고 뭐 지금 군대 갔다 와서 공부 열심히 했다. 지금 2년 안 됐고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그지? 어떻게 보면 저거잖아. 근데 지금 내가 있는 현재 자리에서 뭐 엄마 아빠 있고 엄마를 지금 섬길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이 기회가 들었지 뭐. 근데 또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더 좋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화 이복이니까. 그 필요 없는 우리 인생에 있잖아. 필요 없는 과정이 없어. 아까도 수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야 내가 진짜 막 살았으면 나도 이런 생각을 해. 처음에 절망이 오더라고. 안 걸렸을 때? 안 걸렸어. 왜냐면
저기 내가 아무거나 막 먹은 사람이 아니야. 그 전부터도 운동도 관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대를 주십니까? 이런 암을 주신 그 도시 그때부터도 벌써 매일 걸어오고 맨날 그렇죠. 걸어 다녔잖아. 맞아요. 걸어 다니고 먹는 거 제한하고 딱 했는데도 야.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살았지. 그렇네. 거꾸로 생각을 해봐. 의사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말씀이야. 아이고 그렇게 안 했으면 벌써 죽었지. 이러더라고. 그렇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날 지금까지 보아 이렇게 살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생 이게 참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런 저주가 어딨어. 다른 사람 지 마음대로 먹고 막 하는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지? 그러니까 이제 참 감사하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참 그 제자리로 언제나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이탈하다가 돌아오고 참 이런 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